나는 변호사 돼가지고 이 사람이 큰 이슈가 되는 문제를 놓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해서 명성을 얻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할 거냐고. 그 명성 얻은 다음에 내가 많은 돈도 벌고 그리고 또 부도 얻어서 그리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또 뭘 할 것이냐고 물어봤어요. 부도 얻었고 명성도 얻었기 때문에 인생을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또 뭘 할 거냐고 또 물어봤어요. 그에게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늙어서 죽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거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고 또 물어봤어요. 이 청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들어가고 만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인생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확신이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해결받은 사람의 그 마음의 심령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해결받지 못했을 때 그 심령의 상태는 허무하고요. 그리고 그냥 뭐가 허전한 거예요. 전도서 이 3장 실제로 보면 그 하나님께서요 동물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바로 이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요 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영생의 길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그 마음에 쉼을 얻고요. 마음이 그때에 비로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그래요.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근데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자, 우리 여기서 보니까요. 영생을 얻는 유전길이 무엇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선물. 아들을 믿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들을 보내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생명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게 뭐가 머물러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다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가지고 영생을 얻는 사람은 현재 이 삶에서, 지금의 삶에서도 진짜 복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기쁨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아주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이 삶을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의 삶에서도요, 마음의 기쁨이 없이, 진짜 불행한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음 이후에도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 청년의 이 영생에 대한 공의를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딱 한 말씀 주시죠. 뭐 두 말씀도 아니에요. 딱 한마디로 요청합니다. 어떤 요청입니까? 다음에 2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 가지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 21절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내놓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딱 주시네요. 그죠? 하늘의 부활을 찾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결국 영생에 얻는 길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한 가지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22절 보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울상을 짓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근심하면서 떠나간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 듣고서 그 보인 반응은요, 물상을 지으면서 고민한 거예요. 선택의 기력이 있었겠죠. 과연 이것이냐 저것이냐 막 하다가 이 순간적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결국은 뭘 시킨 겁니까? 자기 재산을 시킨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딱 왔지만, 달려올 정도로 갈급했지만은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가버린 이 청년의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했을까.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겁니다. 사람에게는요, 이 본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본능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본능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본능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본능은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이 뭡니까? 가진 재물을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이걸 움켜잡는 거를 계속 움켜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이 육체의 욕망을 다 진짜 누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인 거예요. 한 손에는 영생, 한 손에는 재물. 참 얼마나 매력적인 삶입니까? 얼마나 이상적인 삶입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물론 돈은 참 중요해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물질 참 중요해요. 하지만 영생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젊은이에게서 볼 게 하나가 있어요. 뭘 봐야 되냐면은, 여러분 이 젊은이가요, 영생을 얻고자 이제 예수 앞에 이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자기 분명히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고, 그런 게 어떤 거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에 왔는데, 이런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이 청년에게서 이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자존심이었나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정도로 그런 자존심도 없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그의 앞에 그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명예였습니까? 명예도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재산이었어요. 물질이었어요. 그 가지고 있는 건 돈이었습니다. 물론 이 물질이 참 우리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는 것만큼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물질이 있으면은요, 물질이 많으면은요, 우리 이제 현재 삶에도 만족을 줄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앞으로 이 장래 삶에도요, 앞으로 삶에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또 인생 사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